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총신대학교에서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에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필리핀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고 우리 한국의 교인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고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았는데 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계셨어요. 배가 출항을 했다는 말은 출발할 당시에는 바다의 환경이나 날씨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도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출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간쯤 가다 보니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을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태풍입니다. 이제 바다 물결과 배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이 광풍이 바다를 치니까 바닷물이 큰 풍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배에 물이 많이 차니까 당연히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배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자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에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함께했던 죄수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배에는 예수님과 12제자 13명만 타고 있는 배입니다. 함께 운항하고 있는 다른 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죗값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었으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에는 예수님과 12제자 정확하게 13명만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할 교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두말할 것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었다 치더라도 다른 배에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이 배에는 광풍이 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어서 오죽 했으면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칠 정도로 위험에 빠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나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도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고 24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잘 되는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이제 부도가 버리고 지금도 그 여진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더 이상 나무랄 데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광풍이 불어닥쳤음을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큰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죄인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닥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도 불어닥쳤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불어닥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광풍이 직분을 가리지 않고 신앙의 연대를 가리지 않고 불어닥쳤어요.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에도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이다,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남매를 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주셔가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욥을 돕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허락받았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권위를 받았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나타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예의를 표했어요. 자기들끼리 다투다가도 욥이 나서면 다투는 입을 다물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광풍을 맞을 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욥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10남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 건강했던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욥에게 경외했던 사람들이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하니까 우리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하더니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고 오해가 비난으로 바뀌고 비난이 이제 저주로 바뀌고 다 떠나버립니다. 부인도 떠났어요. 그의 말년은 잿더미 위에서 죽을 날만 고대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욥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의 광풍,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이때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그 엄청난 광풍을 맞고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를 말해요. 나사로는 일찍 부모를 잃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과 함께 삼남매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오빠였으나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 사역 하시다가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항상 그 어귀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며칠을 묵으셨어요. 피로를 푸시고 여정을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오지 않으신 걸 아시죠? 기본이 12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하면 적어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여름철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생 여름입니다. 그 여름철에 수십 명,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포함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이 나사로와 두 자매들은 한 번도 싫은 내색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시느냐고 가시는 날짜 물어보지 않았어요. 계시고 10분 동안에 음식과 빨래와 씻을 물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사에서 예수님에게 헌신으로 말하면은 나사로의 삼남매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헌신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이 가정에 광풍이 불면 안 되잖아요.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만큼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실 때마다 적어도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으니까 적어도 1년에 3번씩 수십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쉬셨으니 그 헌신으로 말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장 역할하고 있는 오빠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말로 말하면 말기암인 것 같아요. 약도 무효하고 이름난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감기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그래서 두 자매는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더 이상 내어놓을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광풍을 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사로를 살리게 오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렸다. 자, 욥이나 나사로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광풍을 맞을 만한 일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욥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고 헌신으로 말하면 나사로의 집안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불어주셔서 그런데 이들은 이 광풍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니까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죽겠나이다. 죽겠다 이거지. 바람은 불고 풍랑은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으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입속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광풍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앉는 배를 일으켜 세우실 주의 권능의 팔을 보지 못하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봤기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죽겠다고 하면 되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광풍이 불면 죽겠다고 하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풍이 불면 이것까지로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면 똑같습니다. 죽겠다나 죽게 있다나 똑같아요. 문제는 띄어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생교회 찬양대 지휘자들 찬양도 참 잘하시네요. 1부도 잘하시고 2부도 잘하시고. 어떤 성악가가 노래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했더니 쉼표가 없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주일날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띄어쓰기.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광풍을 내가 스스로 하려 하다 보니까 쉼표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죽겠다 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뭐냐?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사하면서 보니까 믿음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 지금 예수님께서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불안과 공포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광풍 속에서 한 번만 쉬었다 보면은 가라앉는 배를 일으켜 세우실 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예기치 않는 욥에게 나사로에게 닥쳤던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닥칠지라도 죽겠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주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 나사로의 자매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70세가 되니까 한국은 칠순이라고 그래요. 70생일, 칠순잔치. 그럼 자녀들이 칠순 맞이하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 할까요? 자녀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사흘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퇴원하시고 걸어가셨던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성기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칠순 기념으로 성기순례 갔다가 주일날 왔는데, 아유, 이제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잘 다녀오셨느냐고?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고? 어디를 보고 오셨냐고? 그분 말씀이, 가이드 깃발만 보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나 잊어버리면 살아서 못 돌아갑니다. 전화해도 여러분 히브리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들고 있는 깃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장실도 못 가고 봐야 되는데 사진도 못 찍고 가이드 깃발만 일주일 내에 보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광풍과 세상의 풍랑이 아니고, 광야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을 인생들이 장대에 달린 못뱀을 본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시고, 골프 치는 필드에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문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데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도 크게 보이고, 미리 좌절하고 지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주도하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큰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은 담배 인삼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전매청이라 그래가지고 담배 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했어요. 그리고 인삼 또 관장하는 우리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매청 담배 하는 그 관공사하고 인삼을 담당하는 관공사하고 둘이 합했어요. 이것을 담배 인삼공사라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말보다는 영어식으로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담배 인삼공사의 그 회사 정식 네임이 KTNG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 그 뜻입니다. KTNG. 한 분은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KTNG 사운이 뭔 줄 아십니까? 나 담배도 피지 않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인삼도 좋아하지 않는데 뭐 내가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KTNG의 사원이 담배 피워 버린 몸 인삼 먹고 해보고자. 누가 이제 웃자고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치열한 삶, 고단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살았더라도 이민자의 삶, 고단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여러분의 인생이,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맞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영생교회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장랑제의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